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 한 구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영이 가난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하늘의 왕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이요. 아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 저희들 이 세상 살아갈 때에 무엇보다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이 필요하고 또 우리들의 인생의 방향을 또 정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저희들에게 필요합니다. 우리 다른 무엇보다 예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또 가르치시고 선포하신 우리가 산상수훈의 말씀을 이 시간 또 받아들이기를 원하옵니다. 저희들을 가르쳐 주시고 저희들의 생각과 수준에 머무는 믿음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의 수준까지 닮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하시면서 하셨던 말씀이 이 밤에 네가 네 재산을 더 늘리기 위해서 고민하고 생각하는 바로 그 밤에 내가 네 혼을 요구하면은 데려가면은 네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너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모든 것을 다 소유했다고 치자. 그런데 너에게 생명이 없는데 어찌 그 모든 것이 너의 것이 될 수 있고 네가 이 땅에서 진정한 부유한 자, 부자로서 살아갈 수 있냐? 그렇지 못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21절 말씀 보게 되면 자기를 위하여 보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해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잠시 잠깐뿐인 이 세상에서는 네가 바쁘게 살았고 풍족하게 살았고 부유하게 살았는지는 모르겠다만 영원한 삶을 두고 네가 바라봤을 때 너는 결단코 가난한 자다. 너에게 진정한 생명이 없기 때문에 70여 80 화살처럼 지나가는 인생 속에서는 남들보다 부유하다, 내가 부자다, 강하다, 세다 자랑을 삼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은 영원이라는 시간에 비했을 때는 찰나와 같은 그 순간 아무런 의미가 없다. 너에게 생명이 없기 때문에 너는 부자가 아니라 너는 가난한 자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누가복음 12장 말씀 보게 되면은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화면에 나오지 않지만은 생명이 음식보다 중요하고 생명이 의복보다 중요하다. 너가 생명을 구해야 되고 네게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을 붙드는 거 그게 진정한 행복이고 그것이 진정한 풍요로운 삶이고 영적인 충만함이다 라는 것을 예수님이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참된 복이라는 것은 성도님들 세상에서 남들이 다 말하는 좋은 삶을 사는 것이 복이 아니라 내게 생명이 있는가? 영원한 생명이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죽음과 사망과 죄에 대해서 고민하지 아니하는 영원한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는가? 바로 그것이 있는 분들은 성경이 말하기를 복이 있는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복 받으신 자 맞으십니까? 생명이 있으십니까? 비록 가난할지 모르지만 고통스러울지 모르겠지만 내 인생이 눈물로 점철되는 그런 삶일진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세상에 앗아갈 수 없는 생명을 다들 소유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복 받은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드릴 수는 없지만 주님께서 성도님들에게 복 있는 자여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시간에 복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으니까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오늘 본문이 말하는 가난이라는 게 무엇인가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6장 20절의 말씀에 오늘 말씀 마태복음 5장 3절에 영이 가난하다라고 되어 있고요. 이 동일한 말씀이 누가복음 6장 20절에도 기록되어 있는데 누가복음에서는 영이라는 단어는 빠졌고요.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같은 말씀인데 이제 강조점은 조금 다르긴 하지만은 결과적으로 가장 중요한 핵심은 가난함이 있습니다. 가난함. 그러면 이 가난함이 무엇인가? 그러니까 앞에서도 우리가 복이라는 게 세상적인 기준의 복이 아니었다면 여기서 말하는 가난함 역시 그러니까 물질적인 공핍함, 없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또한 알 수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이사야 41장
17절부터 20절까지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41장 17절에서 20절까지 말씀. 우리 17절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 보이시죠? 17절 말씀만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아멘. 이 17절 말씀 보게 되면은 가난하고 궁핍한 자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성경에서 어떠한 사람을 말하냐면 가난하죠, 궁핍하죠, 먹을 것이 없죠,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다시 말해 내일의 삶을 스스로 보장할 수 없는, 내일이면은 당장에 죽을 수도 있는 그러한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 여기서 말하는 가난이라는 것은 파산 신청을 의미하는데, 조금이나마 내가 무언가를 할 수 있는 여지가 있거나 뭔가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니라 누군가 지금 나를 돕지 아니하면은 나는 다시 일어날 수 없는, 죽을 수밖에 없는 상태를 성경은 가난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난은 곧 생명이 없는 상태를 의미한다라고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에게는 무엇이 필요하냐면 그들의 줄인 배를 채울 양식이 필요하고 그들의 지금 목말라는 갈증을 해결해 줄 물이 그들에게 필요합니다. 다시 말해 내일을 살아갈 수 있는 힘, 생명을 지켜주고 보존시켜 줄 내 힘으로는 안 되니까 누군가 나를 도와줘야 될 대상이 필요한 사람이 성경에서 말하는 가난한 사람입니다. 그랬더니 이어지는 18절과 19절 말씀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이 광야 같은 세상 가운데서 내가 물을 내어서 너희를 마시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이어지는 19절 말씀 보게 되면 광야임에도 불구하고 온갖 나무들이 등장을 합니다. 나무들의 그 종목을 세하려 보면은 7종류입니다. 성경에서는 7을 완전수라고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광야 같은 세상이 이런 풍성한 나무들이 심겨지는 완전히 새로운 삶의 터전으로 내가 바꿔주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20절에 무엇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로써 주의 손이 이것을 이루시고, 그러니까 목마른 자에게 물을 마시우고 없는 땅에서 무엇인가 새롭게 생명을 낳게 하는 새로운 땅으로 만드는 이 모든 것을 주의 손이 이것을 이루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가 그것을 창조한 것을 그들이 보고 알며 깊이 생각하고 함께 깨달으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뭡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있어서 나의 모든 것, 내 생명을 채워주시는 분이 이 세상이 아니다. 이 세상은 어차피 그들도 멸망해 가는 그런 대상들이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에게 주는 것은 계속해서 목마른 것밖에 없고 계속해서 배설물과 같은 썩는 것밖에 주지 못하는 세상인데, 바로 그와 같은 세상에서 하나님께서는 물을 내시고 열매를 맺게 하시고 우리에게 살 수 있는 소망을 허락하시겠다. 이해되시죠? 바로 이 부분에 있어서 내가 살아가는데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이거를 누가 깨닫냐면은 내가 가난하다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만이 깨달을 수 있는 은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먹지 못해서 돈이 없어서 그냥 그러한 경제적인 궁핍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 돌아봤더니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나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이었네. 그런데 돌이켜봤더니 하나님께서 광야 같은 내 인생길에서 철철 넘치는 물을 공급해 주셨고 전혀 바뀔 것 같지 않던 이 세상을 완전히 그 판도를 뒤엎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그가 경험하고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은 것이었구나. 나는 내가 잘한 줄 알았는데 돌이켜봤더니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은 도저히 이것은 해석할 방법이 없다. 바로 가난한 자, 마음이 가난한 자,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했던 사람만이 발견할 수 있는 그 은혜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거를 대표적으로 제가 한 군데 더 살펴보기 원하는데 시편 40편 17절 말씀 보게 되면은 다윗의 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편 40편 17절 말씀 보게 되면 비록 내가 가난하고 궁핍할지라도 주께서 나를 생각하시나이다.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의 구출자시오니 오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옵소서. 제가 다윗의 시편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다윗은 성도님들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왕된 사람이 자기 자신을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가난합니다. 나는 궁핍합니다.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여기서 말하는 가난이라는 것은 물질적인 가난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음의 가난, 심령의 가난함, 그 영혼의 갈망을 의미하고 있는 부분인데, 지금 다윗이 하나님, 저는 제 마음이 너무나도 가난한 자입니다라고 부르짖으면서 무엇을 요청하냐면 나를 도와주세요, 나를 건져주세요 라고 부르짖고 있습니다. 어디서 건져달라는 건가요? 먹지 못하는 주머니에 돈이 없음으로써 날 구원해달라는 건가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자기를 미워하는 적들의 손에서, 원수의 공격에서 나를 제발 건져달라는 거죠. 그런데 이 모든 일들이 무엇으로부터 기인했냐면은 다윗이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생겨난 일들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잘했건 잘못했건 지금 그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운데 헤매고 있으니까, 이와 같은 죽음의 환경 속에서 스스로를 건져낼 힘이 없으니까 하나님, 제발 저를 이 죽음의 위기 속에서 저를 건져주세요. 하나님, 내일 제가 제 목숨 그대로 살아있을지를 스스로 보장할 수 없는 그렇게 연약한 자임을 하나님께 구하오니 하나님, 저를 구원해 주세요, 건져주세요. 저는 마음이 가난한 자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할 때 항상 예수님 주변을 맴도는 사람들이 혹시 누군지 아십니까? 고아, 과부, 병든 자, 가난한 자, 없는 자. 그러니까 이거는 물질적인 궁핍함을 의미하는 사람들이 따라온 것은 맞지만,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대표하는 의미가 무엇이냐면은 예수님께서 건져주시지 않으시면은 내일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으로부터 모든 도움의 손길이 다 끝인 사람, 자기 힘으로는 자기의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사람. 오늘 예루살렘 교회에 수많은 사람들이 사도들을 만나서 그들의 병고침을 받기 위해서 병상에 누인 상태로 끌려왔던 것처럼, 정말로 누군가 내 위에 그림자처럼 지나가 주지 아니하면은 내일이면 내 생명 안녕하는 그런 사람들. 근데 그러한 사람들이 항상 누구 곁에 있었냐면은 예수님 곁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 향해서 이들이 가난한 자인데 이들은 결단코 가난한 자가 아니다. 내가 이들을 위해서 왔다. 이들의 풍요로움을 위해서 왔다. 이들의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왔다. 이들의 행복을 위해서 왔다라고 가르치고 계시다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시편 51편 17절 말씀 보게 되면 다윗이 하나님께 구할 때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희생물은 상한 영이라. 오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지금 다윗이 고백하기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사라는 것은 어떤 행위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 드리는 그 대상을 의미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사람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냐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기뻐하는 제사는 많은 돈을 들여서 수많은 화려한 제물들 하나님께 갖다 바치는 그러한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라시는 한 사람은 마음이 상한 사람, 마음이 갈급한 사람, 하나님의 은혜만을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내가 그의 제사, 그의 예배를 받는다라고 가르치고 계십니다. 세상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나의 영혼을 오직 하나님만이 채우실 수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 아니면 절대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그 어떠한 소망도 없습니다. 하나님, 제가 때로는 돈으로도 제 인생 채워봤고요, 자식으로도 제 마음 채워봤고, 인기, 명예, 세상적인 권력, 모든 것들, 취미활동 다 그런 것들로 제 삶을 채워봤는데요, 하나님 돌이켜봤더니 모든 것들이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를 채울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제 안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비어있는 그 자리가 있습니다. 그 안에 들어오셔야만 제가 충만한 상태, 진정한 복을 누리는 상태, 생명을 누리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들, 이것이 다윗의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한 나라를 통치하는 왕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누리는 그 사람이 모든 것을 자기의 손 안에서 다 행사할 수 있는 그 사람이 말하기를, 하나님, 저는 가난한 사람입니다. 내 인생에 하나님이 빠지면은
제로입니다. 기억나시죠? good, God 빼면 제로. 하나님 빠지면은 저 아무것도 아닙니다. 다윗이 그러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상한 마음으로, 갈급한 마음으로,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예비하신 축복이 있는데, 고린도후서 9장 8절의 말씀, 우리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신의 가난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상한 마음, 가난한 영혼, 이것을 무엇으로 채우시겠다고 약속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리 안에 부어주시겠다. 그것을 채워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천국을 들어갈 수 있는 열쇠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얻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성도님들 마음 안에 있다면, 성도님들 이 땅에서 우리가 얻게 되는 물질적인 가난함, 환경적인 어려움들, 문제들, 고민들 아무것도 아닐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의 모든 문제들이 나를 짓누르고 있다. 곰곰이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부자 청년 예화에서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죠. 모든 것을 다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에게 무엇이 없었습니까? 영생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됐습니다. 예수님, 어떻게 해야 제가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영생을 얻는다는 것은 이 사람이 말하는, 추구하는 진정한 복을 누리는 삶을 살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다 가져봤는데 영생만은 없다. 그러니까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로 예견을 하면은 이 사람은 다 가진 게 아니라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 이 사람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네가 정말로 주님을 사랑한다면 그런 것 다 포기해라. 그리고 나를 받아들여라. 그게 너에게 진짜 생명이고 진짜 복인 줄 알아라. 그래서 요한복음 6장 35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곧 생명의 빵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결코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너희의 영적인 가난함, 심령의 가난함, 갈급함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해결될 것이고 그 예수님이 있는 자들이 진정으로 복받는 자들이요 바로 그들이 하늘 왕국에 속하는 자들이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세상 모든 것 다 가져도 성도님들 우리가 예수님과 상관없다면 하늘 왕국은 꿈도 못 꾸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 다 아무것도 없어도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은 진정한 생명이 계시면은 천국은 따놓은 당상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을 우리들의 삶에 적용해 보기를 원하는데 요한계시록 2장 9절 말씀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9절 말씀에 내가 내 행위와 환난과 궁핍, 가난함을 의미합니다. 궁핍을 알며 그러나 내가 부요하도다. 또 스스로 유대인이나 하나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당인 자들의 신성 모독을 아노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 말하기를 너희의 궁핍함, 너희의 가난함을 내가 알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 서머나 교회와 대조되는 대상에 나오는데 유대인이죠. 근데 유대인을 뭐라고 말하냐면 그냥 유대인이라고 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사탄의 회당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유대인들을 사탄의 회당이라고 말하냐면은 유대인들의 특징이 있죠.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이나 율법사들 다 특징이 무엇이냐면은 그들은 자기 스스로가 율법을 정하고 그 정한 율법을 지키고 제사를 드리고 착하게 살고 남들보다 무엇인가 월등하게 잘하는 것이 결국 그 조건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유일한 구원의 길로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성전 안에서 그 세리와 바리새인의 기도를 보시게 되면은 바리새인의 경우에는 자기가 한 것들이 자기가 누리는 영광의 모든 기준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세리는 어땠습니까?
잘 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저는 살 수 없는 죄인일 뿐입니다. 고백하는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나 하나님 없이도 잘 살아. 스스로가 마음이 부유한 사람들, 가난한 마음에 대척점에 서 있는 사람들이 유대인, 스스로의 열심과 노력을 믿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필요 없다고 말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저들은 내 백성이기는 하나 그들은 실상은 사단의 자식들에 불과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유대인들과 반대되는 서머나 교회의 성도들은 어떠한 사람이냐면 그들은 가난하고 궁핍합니다. 실질적으로 돈이 없을 수 있고 실질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일 수는 있지만 그들은 무엇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교회였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을 구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교회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우리의 모임과 이 교회가 절대로 유지될 수 없음을 아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모일 때마다 하나님 우리는 가난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힘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의 주인이 되어주셔서 인도해 주셔야만 우리 교회가 살고 내 가족들이 살고 제 믿음이 설 수 있습니다. 이것을 구하는 교회가 서머나 교회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7교회가 나오는데 그중에서 칭찬받는 교회 서머나 교회 어떠한 책망도 없습니다. 서머나 교회 하나님께 간절히 은혜를 구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칭찬받는 교회였다.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 7교회 중에서 이 서머나 교회와 정반대 개념의 또 하나의 교회가 등장하는데 요한계시록 3장 17절 말씀 보게 되면은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3장 17절 말씀 보게 되면 이는 내가 이르기를 나는 부자라 내가 재산을 불렸으니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다 하면서 내 비참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은 돈이 많았고 교회 성도들도 많았고 그들의 선한 행위로 말미암아 그것이 그들에게 간증이었고 자랑이었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부자인 줄 알지? 응? 아니야. 너희는 가난한 자들이야. 너희는 너희가 가지고 있는 돈을 의지하고 있고 너희들의 열심을 우상 삼고 자랑 삼고 인기 삼았기 때문에 너희들은 그것 때문에 단 한순간도 하나님께 나와서 도움의 손길을 구한 적이 없는 너희들은 스스로 부자인 채 행세하는 가난한 사람들 뿐이야. 그래서 너희는 내게 은혜를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 도움의 손길을 찾지 않았기 때문에 나를 왕 삼지 않았기 때문에 내게 속해 있는 그 은혜를 난 너희들에게 부어줄 수 없어. 그러기 때문에 너희들 내가 보는 입장에서 너희는 가난한 교회야라고 말씀하십니다. 분명히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는 너희의 가난과 궁핍을 안다 양가로 그러나 너희는 부유한 자다. 하나님의 인정함이 다르다는 겁니다. 아니 제가 봤을 때 성도님들 부자이면 뭐 하시겠습니까? 남들이 봤을 때 부자이면 뭐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많아도 이건희 회장보다는 많지 않습니다. 상대적인 거죠. 그런데 하나님 보시는 관점에서는 우리가 그 사람보다 기업 총수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없고 우리 안에 하나님을 간절히 구하고자 하는 그 은혜를 갈급하는 그 마음이 없으면은 하나님 이렇게 정의 내리시는 거죠. 네 인생은 가난한 인생이다. 네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 성도님들 어떠한 칭호를 어떠한 인정함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그토록 신앙생활을 오래 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내 믿음의 성장이 더디다 혹시 이런 거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내가 매주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는 왜 와닿지 않는 것일까? 누군가는 그 말씀 때문에 삶이 변화되고 누구는 그 말씀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누구는 그 말씀 때문에 도전받아서 그의 삶이 변하는 그런 간증들을 유튜브를 통해서 보고 책을 통해서 듣고 내 주변에서 내 눈으로 경험하는데 왜 그들이 경험하는 그 은혜와 기쁨이 나에게는 없나? 이런 거 고민해 보신 적 없으십니까? 왜 나는 하나님께 기도하면 응답되는 것을 알면도 불구하고 나는 왜 기도를 하지 않는 것일까? 성도님들 바빠서 기도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 좀 심하게 말씀드릴게요. 교만해서 기도하지 않는 겁니다. 아직 내 힘으로 뭔가 할 만하니까 그만큼 간절하지 않으니까
그만큼 가난함을 경험해보지 못했으니까 안 하시는 겁니다. 성도님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제 자신을 향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기도 안 합니다. 정말로 땅바닥에 제가 꼬꾸라지기 전까지는 저는 기도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런 면에서 저는 정말로 큰 죄인입니다. 저는 부자인 척 행사를 하지만 저는 진짜로 제 영혼이 너무나도 가난한 사람입니다. 과연 주님 앞에 섰을 때 제가 목사라고 얘기는 하지만 정말로 주님께서 너 믿음 정말로 크다, 귀하다, 신실하다. 과연 이런 말을 들을 수 있을까? 아니면은 너 목사인 타이틀은 갖고 있지만 너무 네 잘난 맛에 살았다. 네 열심히 믿고 살았다. 이런 말씀 들을까 봐 저는 너무나도 염려스럽고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러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려 합니다. 때를 맞든지 맞지 못하든지 정해진 시간, 그러니까 뭐 특별하게 더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근데 정해진 시간에 약속을 잡고 그 시간에 기도하는 거. 우리가 살면서 우리는 정해진 루틴대로 패턴대로 살아가잖아요. 정해진 시간 되면 학교 가셔야 되고 정해진 시간 되면 회사 가셔야 되고 정해진 시간 되면 밥을 먹는 것처럼 그냥 기도하는 시간 정해놓으면 됩니다. 5분이 됐든 1분이 됐든 한 구절이 되었든 오늘도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돕는 손길 없으면 저는 하나님 가난한 사람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돕는 은혜의 손길이 저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제가 살아가는 제 삶의 소망의 이유가 되어주세요. 이거보다 더 필요한 기도, 이거보다 더 중요한 마음이 어디 있겠습니까?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에 하나님의 왕국은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님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왕국은 우리가 세상에서 바라는 복이라는 개념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리고 그 왕국은 생명이 없는 자는 가지 못하는 곳이고요. 생명이 있는 자, 진정한 복을 누리는 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자, 마음이 상하고 갈급하고 가난한 영혼만이 들어갈 수 있는 것.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오늘 이 시간 다 같이 머리 숙여 기도할 때에 정말로 저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필요합니다. 기도의 제목들 많은데 그런 거 다 포괄해서 저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제 안에 가득 채워질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한 해 제가 열심히 소망 갖고 살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이것이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성도님들의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께 머리 숙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